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의 사건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종려주일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종려주일의 그 사건이 정말로 예수님의 일생에서 부활이나 예수님의 탄생만큼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종려주일의 오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르되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또 그 나귀의 새끼, 그래서 아기 당나귀와 엄마 당나귀가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내게로 끌고 오고 주인이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진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에 가니까 당나귀와 또 아기 당나귀가 있었고 그것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태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또 이 나뭇가지들을 베어서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반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구하다라는 뜻인데 왜 이 말을 사용하냐면 전쟁에 이겼을 때 호산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는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아마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는 독립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반겼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이야기입니다. 종려주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기념할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사실 몇 가지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사건 속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종려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실은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30살부터 사역을 제자들과 시작하셨고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3년의 기간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사실은 종려주일만큼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든 사건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성탄절과 부활절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종려주일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려주일은 어떤 그 사건의 화려함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몇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가가기 전에 건너편 마을에 가서 당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지만 왜 했는지 뜬금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건너편 마을에 가면 당나귀하고 아기 당나귀가 있는데 걔네 둘을 데려와서 나를 태워라. 그리고 주인이 뭐 하느냐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갔더니 진짜 당나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나귀를 데려오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는데 그 주인한테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진짜로 그 당나귀를 빌려주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작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고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에 당나귀가 있는 것도 아시고 주인을 어떻게 설득할 것도 아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기적으로 당나귀를 꼭 타야겠다 하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실 예루살렘 입성에 그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그 추앙받고 찬양을 받는 그 순간에 무엇을 타고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면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고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내 탈 것을 구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주 큰 흰 말을 구하겠어요. 흰 말을 구해서 마치 그 사람들도 호산나 호산나 그 왕한테 외치는 거거든요. 왕한테 외치는 말을 듣고 왕한테 외치는 말에 걸맞는 그런 탈 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당나귀를 구하셨죠. 그리고는 그것에 타고는 들어가셨습니다. 당나귀에 안장을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겉옷을 올려서 그 위에 타셨어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몇천 년 전에 구약에 쓰여진 스가랴의 그 선지자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그는 겸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흰 말을 타지 않으시고 왜 대단한 것을 타지 않으시고 왜 당나귀를 타셨는가? 그분은 그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온 그 왕이 지금 그 시온의 딸, 이거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여성형으로 나타내면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아, 왕이 들어갈 때는 당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몇천 년 전에 나온 예언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죠. 그때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이 일은 구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셨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도주를, 목이 마르다 하셔서 포도주를 드신 일이라든지, 사실은 많은 일들이 구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사소한 일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구약에 나온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를 핍박받고 제비뽑기를 하여 그의 옷을 뺏어 갖는 사람들, 이 구약에 나오거든요. 옷을 뺏어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으셔야 합니까? 사실은 나눌 수 없는 옷을 입어야 하죠. 찢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옷. 그래서 예수님은 단일로 이루어진 옷을 입으시고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썼겠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분리된 옷은 안 입으셨을 것 같아요. 사소한 것부터 정말 중요한 것까지, 마태복음에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이것은 구약에서 일어난 일을, 구약에서 예언한 일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야기한 것까지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바로 구약의 완성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끝납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죠? 구약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나를 떠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나는 너희들을 채워주고 너희들이 승리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부족함 없이 해줄 것이지만 나를 떠나는 자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 시편의 1편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바스러지는 식물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명령을 처음 들은 아담은 어떻게 행동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으나 그대로 행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까지 여겨졌으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했고 흩어졌고,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 다시 로마 제국에 복속돼서 이 구약이 시작되게 됩니다. 신약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들의 입장으로 우리가 구약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약속과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대로 어느 정도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를 따르지 않아 가지고 실패해서 멸망하거나 다치거나 전쟁에서 지거나 그런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실패하는 것으로 구약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약은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새 명령을 준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되찾을 것이다. 멸망한 나라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하나님을 외칠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구원할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나는 구약의 완성자다라고 외쳤습니까? 왜 나는 구약을 이루러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약에서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나 실패했고, 따르려고 했으나 넘어졌고, 주님 안에서 거하려고 했으나 거하지 못한 사람의 역사가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사람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봐라, 너희가 망한 지 몇백 년 후에 내가 말한 이 약속을 너희에게 지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너희를 향한 약속을 지킨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많은 약속을 해주시죠. 성경에 담겨져 있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모두를 향한 약속이에요. 내 안에 거하면 복 주겠다. 이것도 또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또한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한 약속이고,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약속입니다.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개인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회복되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볼 것이다. 나의 사랑이 너를 덮는 것을 볼 것이다. 기도하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봐라,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은 실패한 너희의 역사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역사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날에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가 성경의 내용이죠.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리둥절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목격하고는 왜 그러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구약에서부터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꼭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찮은 당나귀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귀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어떤 구원자로 나타나시냐? 모순된 구원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이 사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받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모여서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분이 승리하셨다, 왕이시여 하고 외친 거거든요. 승리하셨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다, 찬송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이 이야기 전체를 아는 사람들은 금방 그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여기서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똑같은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이 과연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시다, 로마 제국에서부터 우리를 구할 분이시다 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이들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방시켜 주실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치는 이 말은 사실은 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말의 핵심은, 시편은 어느 때 쓰이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시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부르는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에는 다른 문구가 나옵니다. 건축가의 버린 모퉁이 돌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이야기는 가장 화려한 사건이지만, 또한 우리는 가장 화려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의 반전을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높은 성전에 올라가는 들려 올려지는 그런 찬양의 소리를 들었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올라가시는 왕자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곳에서 왕으로 해방시키는 자로 왔지만, 그분이 해방시키는 것은 로마 제국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더욱더 깊은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가장 화려한 행사는 5일 뒤에 가장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그분의 영광 받는 방법이 이 땅에서 외침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의 그분을 찬양 올려드리시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고 오늘 외쳐짐으로 그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적으로 몰리고 죄인으로 몰리면서 모욕당하고 옷이 찢겨지고 채찍을 맞으실 때, 그때 그분의 호산나가 이루어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이 종려주일 이 사건에서 나온 게 아니라 20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20장부터 예수님께서 점점점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해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서 들려 올려지실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그 좌우에 나의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는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맹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루살렘으로 다가갈수록 그분이 왕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 대한 기대는 제자들과 그곳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분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를 이런 행정적이고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왕이 되는 자리는 그런 작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깊은 죽음의 자리로 그분은 가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도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같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들어 올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호산나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외쳤던 그들의 호산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분의 초라함과 죽음을 보고 외치는 호산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게 찬양을 받고 높이 올려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또 그분의 영광대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사실 금요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한다는 건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고 남들에게 배신당한 감정적인 고통도 아닙니다. 그분의 고통은 우리 죄를 모두 짊어지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같이 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모두 해결되었고 죄에 대한 영적인 고통을 우리가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배신당하심과 죽으심과 찔리심과 모욕당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채워주셨는지를 우리가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합시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당한 것,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자요 또 모순의 구원자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잠시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사심, 또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받고 들어가시는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심정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 묵상합시다.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은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연합한다는 상징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새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알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다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속죄 기도를 하겠습니다. 죄를 짓고 성찬을 하는 것은 죄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주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연합되고 또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 놀라운 행사를 우리가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드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나를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빵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권사님부터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사님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가져와서 자리에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사님을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사님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사님을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사님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다 짧게 기도하고 떡과 잔을 드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예식에 우리 모두가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살과 한 피를 먹고 마셨사오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몸이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가정들,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성찬을 행함으로써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구약의 완성자시오 또한 주님, 우리 마음속에 반전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갈보리 산 위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종려주의를 기념하며 주님의 구약의 완성됨과 또 그 반전의 구원하심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